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0번째 날입니다. 벌써 30번째 날이 되었네요. 23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심금의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한날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새벽 기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더 많이 감사하고 자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어져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금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덧입게 하소서. 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덧입게 하소서. 성격이 급하고 강했던 베드로는 언제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뭘 하든지 앞에 나섰던 베드로였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잡히실 때도 칼을 휘두르며 주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심지어 알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만은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문 앞에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비록 멀찍이이지만 붙잡히신 잡아 끌림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55절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리고 나름 담대하게 대제사장 집
뜰까지 들어가서 그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요정이 베드로가 가진 일말의 용기조차 무너뜨리고 말지요. 당시 문화에서 여자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 힘없는 여종의 말인데 이 말은 실제로 고발 혹은 고소에 해당하지요. 이 말에 베드로는 부인을 시작합니다. 배신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와 안면이 있음을 또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부인했습니다. 묵산집대로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여종에 이어 다른 사람 남자인데 또 베드로를 보고 고발합니다. 너도 그 당이라. 직역하면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세번역 공동번역에서는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한 겁니다. 또 부인하지요? 배신하지요? 나는 아니로라. 이 말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즉 제자라는 정체성을 부인한 것이지요.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고발합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예수께도 적용된 호칭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부인, 훨씬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갈릴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현장입니다. 자신의 고향이고 영적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까지 부정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좀 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61절부터 6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베드로의 부인 배신 직후에 주님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달기 울고 나서 본인은 알게 되지요. 본인이 깨닫게 되지요. 달기 울고 자신을 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요. 기억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다? 확언해도 확신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강한 확신은 오히려 강한 배신을 더 쉽게 불러올 뿐입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강하다, 잘한다, 믿음이 좋다. 그런 말, 그런 생각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아니 분초마다 인정하십시오.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강함이시고 말씀만이 능력임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 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